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또 선선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게 불과 오래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동아시아 이제 체육대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구도 금메달 따고 어젯밤에 축구도 금메달 따고 하여튼 좋은 승정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60년대, 70년대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런 거죠. 6.25 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우리 6.25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가 탁월하게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다 한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칼라 TV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흑백, 우리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가 흑백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칼라 TV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칼라 TV가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이 생각되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칼라 TV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차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인가 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글을 가르쳤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선진 그런 문화를 이 나라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은 개화한 거예요. 개혁한 겁니다. 문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인천의 그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여러분,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불화살에 배가 불타는 거예요. 배가 전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배에서 불타서 죽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우리 대한민국 땅을, 조선의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즉시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 땅을 밟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복주시려고, 이 민족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번영과 부흥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럴 때에 그런 기조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앞날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기에 현실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고 현실 앞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해요.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430년 종산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쓰임받은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였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마다 더 잘할 텐데요, 중국에 가면은
유명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의 이름은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대나무예요. 그러면 이 대나무는 나무를 옮겨 심든지 아니면은 이 대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번식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번식하더라도 이 대나무는 5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3cm가 자란답니다. 3cm,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대나무는 3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6년 차가 들어서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봄에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계절이 오면은 5년 동안 3cm밖에 자랐지 않았던 모죽이 3개월 만에 얼마큼 크냐면은 25m를 큰다는 거예요. 아주 덩치가 크게. 그리고 25m, 여러분 25m 상상해 보세요. 3개월 만에 그냥 쭉쭉 크는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묘죽이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준비한 겁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그 보이지 않은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을 그가 섭취하고 저장해 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때가 되매 그 모죽이 3개월 만에 25m로 크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개월 만에 25m를 자랄 수 있을까요? 5년 만에 3cm밖에 나오지 않았던 대나무가 말입니다. 준비했기에, 충분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3개월 만에 25m라고 하는 그런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은 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냥 준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준비했느냐, 그게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보호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을 보호하는데 일이나 맹수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목동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은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여러분 막대기는 글자 그대로 일이나 이런 거 맹수가 오면은 그 막대기로 강력한 뭐 곤봉 이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그런 막대기로 그걸 물리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팡이는 뭡니까? 양을 안내하고 인도할 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양이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서 거기서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지키는데 미리 안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저 멀리서 이리가 한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목동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근방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늑대가 그 이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멀리서 돌려서 맞춰버리면은 여러분 얼씬도 거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여러분 한 번 던질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병을 던졌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의 물맷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골리앗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반복되는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준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앞에서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3절은 이런 각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평강이다, 평하다, 평안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적인 은혜와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도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희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언니가 개포동에 사시면서 출석하는 교회는 저 인천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프신데 성기는 교회에서 신방을 올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언니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를 다 드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만 하게 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볼 수는 없고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설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철도청 기관사예요. 여러분, 기관사는 어떻습니까?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순둥이인지 그냥 집안 살림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만, 그러니까 집안 살림 전혀 안 하고 그러고는 전도와 기도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할 수도 없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일이 따로 있습니까? 세상 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나와 함께 쉬자, 안식일, 주일을 주신 거예요. 이 날은 복된 날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회째 되는 날을 안식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서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에 하나님과 안식하라.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런 신앙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초의 축복하신 것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대결구도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다, 그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기초,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기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 여러분 성령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솔론의 부귀영화도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빠져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우선순위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 갖춰지는 그런 우리 평안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본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신혼부부들이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토닥토닥 정말 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얼마나 오손도손 사람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통계는 여러분 신혼부부가 싸우는 것보다 더 자주 싸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년 부부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재해석을 해봐요. 평생을 여자분이 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참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쁜 습관, 간습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고치려고 마음은 먹어도 오랫동안 이미 생활에 굳은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라.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느냐고 또 그냥 대들고, 그래서 티격태격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은 절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지막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랑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내 생각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 언어를 절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장사잖아요. 근데 절제하지 못해서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엉뚱한 데 찾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얘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 곳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아이성인데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늘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설교로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목회는 삶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서늘해집니다. 아침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금요 또 구역 예배, 여러분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만 안 돼.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양의 영양분을 저장했던 것처럼 내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내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준비하고 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실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통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내 당대에만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후대에게 내 자손만대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